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이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 이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자, 물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한 변화를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적을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적을 2번이나 행하셨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패했던 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 갈릴리 서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이적은 갈릴리 동쪽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 옛날 유대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만나처럼 먹고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 교훈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핵심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 떡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무리들,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이적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적을 2번이나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무리를 피해서 이제 달마누가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되지요. 아마 그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빨리 배를 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자, 남자들만 4,000명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짐 정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없이 배를 타느라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자,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쁜 영향력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치는 나쁜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도 불신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교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헤롯의 교활함과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서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15절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떡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을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둔하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굳은 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에 우리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숫대야에 물을 붓고 발을 불린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내죠. 굳은 살을 잘라낼 때에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은 살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은 살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살이지만 그 신경은 다 죽은 것이 굳은 살입니다. 이 둔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굳어진 이유,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정 5,000명, 그러니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 가운데 떡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시니까 바구니에 떡이 넘쳐났습니다. 다 나누어주고 12광주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떡을 보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느라 안타깝게도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정신없이 나누어주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리를 피해서 허겁지겁 배를 타고 보니까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떡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떡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단순히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자들만의 실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과 이적이 단순히 그때만,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문제에 너무 눌려 있어서 그 마음이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오직 떡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이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떡이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야단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참된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아멘.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아버지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